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특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가 그 한 가정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또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혹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아마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적.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맨날 이렇게 복분자를 올려놓는데 오늘따라 또 안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들고 나왔어. 파워 비타씨라는 것을. 근데 이게 뭐냐? 비타씨가 보니까 0.5%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마시면 비타민 냄새 나는 거예요. 비타민 같은. 그리고 기타 등등 몇가 몇 프로 다 들어가서 이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복분자도 있고 뭐 살구 주스도 있고 뭐 석류 주스도 있고 다양한 주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들어가서 또 그것만 들어가느냐? 뭐 설탕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다양한 또 성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물로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로만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유럽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진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리 그런 선진 기술이 있다고 해도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도 없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단 그 어떤 것도 0.1%라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수한 물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을 오늘 예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보실래요?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단순하게 그냥 막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 막 치료만 되는 것을, 어떤 표적만을, 이적만을 구하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아신다면,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애기들은 엄마가, 아빠가 밥을 주고 우유를 주고 용돈을 줘서 장난감을 사게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늘 그렇게 아빠, 엄마를, 아빠 필요해요, 엄마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하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첫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하고 대화하듯이, 늘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빵 먹고 싶어,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그러듯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오늘 또 여기에 물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 물로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오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얼마든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란 사실이에요. 물로서 포도주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물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물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물이 가지고 있는 물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밋밋한 물이지만은요, 이 물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온 세계가, 온 인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두고두고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물은, 이 물 자체가 그냥 물로서 아무 능력이 없고, 그저 물은 물로서 그냥 생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 생수로밖에 마실 수가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물이요, 홍수를 일으켰어요.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 물로 씻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도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 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면 성전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물의 힘이에요. 물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이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여인이 갈증이 났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며 뭔가 행복을 추구했지만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지했던 게 뭐예요? 이 물 한 모금이었어요. 이 물 한 모금. 물은 때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이요, 성령이 쓰시는 물이 되면은요, 이게 물이 성령이 돼버려요. 성령이. 예? 그래서 이 물을 마심으로 그 속에서 막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런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저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그런데 평소에 이 부자는요,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마시고 그가 누렸던 것은 늘 포도주나 이런 약주나 이런 술들, 이러한 것들을 늘 마시면서 부으면서 이 물 같은 것은 하찮게 가찮게 여겼어요. 예,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죽고요, 가보니까 음부야, 음부. 예,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워서요, 태워지지도 않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 그 뜨거움은 그냥 뜨겁기만 한 거야. 아무것도 타지도 않으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뜨겁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요, 아브람을 딱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람을 보더니, 아이고 아버지 한 아브람이요, 응? 우리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다가, 그것도 손에다 푹 담그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다가 물 하나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은요, 그 불구더기 속에서, 음부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괴로운데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늘하게. 어떤 믿음이에요? 물 한 병은 고사하고, 물 한 대는 고사하고, 물 한 통은 고사하고, 손끝에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이 지옥불에서,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음부에 가면 믿음이 생겨요. 음부에 가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물 한 손끝에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도, 찍기만 해도 이 불구더기 속에서 온전히 뜨거우니 감당할 수 없는 이 뜨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바로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은 것으로도 해결되고,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무슨 뭐 그냥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바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으로 생각해요. 예.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표적이라고. 그래서 매년 해마다 제가 지금 10년째 이 설교를, 바로 이날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딱 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답사 한 번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삭막했습니다. 예. 모든 환경으로 보면, 모든 이 분위기로 보면 도저히 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예.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저에게 권면해주고 저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빨리 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야, 목사님 선택 잘했어요, 김 목사님 참 현명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참 힘든 그런 상황에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믿기에 바로 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시작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날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을 한 트럭을 갖다 주어도, 물을 한 저수지 걸 다 갖다 주어도 저는 이 물로 어떤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 별것 아니지만, 밋밋한 물이지만 얼마든지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계속 연장시켜 줄 수 있고 더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 오늘 또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기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첫 표적을 나타내시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첫 표적을 나타내시는 주님 안에 함께 들어감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이번에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결혼식이었어요. 이걸 보니까
약혼식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전부 모여서 이방 사람도 괜찮아요, 다른 동네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그 약혼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그래서 그 약혼식이 시작이 되고 1년여 가까운 기간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나팔을 불더라고요. 신랑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미처 늦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굳이 참석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딱 시간이 되면요 문을 닫더라고요.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에 방주에 문을 닫듯이 그 결혼식을 준비한, 그 피리연을 준비한 그 집에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 사람도 나갈 수가 없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귀한 분으로 다 인정이 되어지고 귀한 분들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냥 결혼식 구경하듯이 아무나 참석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셔서 이 결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연회장도 있어, 연회장도.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작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상당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결혼식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례자로 청함을 받고 그건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 한참 막 달아오르는, 정말 막 기쁨이 막 충만하게 올라오는 그 찰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낭패를 당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요즘처럼 아주 미니 결혼식, 형식적 결혼식, 그냥 결혼했다는 하나의 어떤 증표만 남기려고 하는 결혼식, 진정한 어떤 축복, 축하,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결혼식이 아닌 그냥 즐거운, 그냥 기쁜, 그냥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야, 그런 시간들. 자, 그런데 그 찰나에 일주일 정도를 결혼식을 해야 될 이 찰나에 어쩌면 하루 만에 떨어졌는지 이틀 만에 떨어졌는지 한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런 하객들, 손님들이 오셔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를 한참 운행해서 갔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데 딱 엔진이 고장나면 그보다 더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야심차게 막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막 사업을 시작하고 막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막 많은 직원들도 막 세우고 그래서 야심차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어느 날인가 병원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불러. 그랬을 때 그 낙심과 그 절망은 어쩌겠어요? 너무너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 준비했는데 막상 준비하는 그 찰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큰 낙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성경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이 너무 정말 고마운 것은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이런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잘 나갈 때 더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절망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지난 간밤에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남들보다 막 월척도 잡았어요.
예, 아주 막 씨알도 막 큰 그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겠어요? 예수님 나 고기 정리해야 돼, 나 바빠요. 다른 배, 저 비어있는 배, 그 배 사용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오히려 빈 배가 은혜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었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일하면서요,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뭐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좀 덜 될 수 있어요. 내 욕심만큼, 내 꿈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우리 어제 저기 홍은주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아들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1년을 더 이렇게 재수를 했어요. 나름대로 아무데라도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작년에도,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꿈을 갖고 목표 설정을 좀 이렇게 세워서 자기가 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년 재수한 거예요. 드디어 경사가 난 거야. 정시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가요, 아들이 뭘 원하지 않아서 못해주지, 아들이 뭔가 원하기만 한다면 유학이라도 보낼 수 있는 집안이에요. 뭘 못하겠어요. 하지요다. 그러나 그런 집안이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남들 다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의 자존심과 그때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때 마음의 답답함과 그 본인은 어떠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건이 안 되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뒷바라다 해줄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얼굴에 펴내지 마시고 그냥 어깨 쳐지지 마시고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주님의 비밀을 좀 보시려고 하고 주님의 기쁜 의미를 좀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그냥 막 자부란 써가고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이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도요, 아무것도 없는, 좀 심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쥐뿔도 없는 김택수 목사처럼 좀 큰 소리 치면서 좀 사셔보세요. 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큰 소리 치면은요, 없어도요, 몰라도요, 무식해도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요, 주님의 배짱을 믿고요, 큰 소리 치면 놀랍게도요, 큰 소리 치는 대로 되어진다니까. 뭔가 좀 그런 배짱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 배짱을. 어쩌면 지금까지 목포회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냥. 마치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그냥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거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 떨어질 때 있죠. 뭔가 내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뭐가 좀 중단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야, 기대해야 돼, 기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옆 사람에게, 자, 우리 힘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맞지만 지금 누가 있어요? 연회장도 있어요. 그 신랑도 있고 그 집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어요? 1년 가까이 준비한 결혼식이에요. 1년 가까이 준비한 결혼식.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결혼 날짜를 결정을 하는데 신랑이 새 집도 만들고 집도 확장해놓고 피로연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아버지가 볼 때에 이건 100점이야 100점. 그랬을 때에 그 딱 결혼식 날짜를 선포를 해요. 공포를 해요. 다 준비가 돼. 그러니까 왜 준비 안 했겠어요? 다 준비했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목포 예담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통찰력 있고 이런 예리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분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야 돼.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신랑을 또 막 쥐잡듯이 하고 그냥 신랑 아버지를 쥐잡듯이 하면서 뭐 이렇게 준비도 소홀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우리도 바쁜데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놓고 이건 뭐냐고. 이 사람 대하는 게 뭐냐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발동시키는 그런 예수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된다니까. 바라기는 목포예담교회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뭔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성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건데.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많이 세워지셔서 한번 목포를 흔들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 그렇잖아요. 연회장도 있고 신랑도 이렇게 이미 준비했고 신랑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피로연을 할 때는 벌써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초청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내가 나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요 너 나 할 것 없이요 서로 하려고 하고 서로 나서려고 해야 돼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저 좀 상관해 주세요.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상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라도 저의 의도와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의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를 무시하나? 목사님 나를 우습게 보나?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굉장히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거든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말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생각해보고 감동 요구할 때 해요. 그런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상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상관하셔야만 내가 변화도 되고 주님이 상관하셔야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관합니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상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조금만 쉬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다 해보고. 이분은 문제 있어요. 이분 문제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저를 상관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상관해 주셔서 내가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상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상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주님이 좀 우리 사업장 좀 책임져 주세요. 상관 좀 해주세요. 주님,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신랑 내 말 안 들어요. 주님이 좀 상관해 주세요. 저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주님이 상관해 주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때가 아직 안 되신가 보다. 내가 아직 믿음으로 준비를 못해서 주님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주님이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야. 내 때가 단지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때를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때를 준비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상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주님이 마침내는 상관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와,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그냥 주님이 상관하신 게 귀찮다고요? 상관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저 좀 상관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좀 보내주세요. 뭔가 상관해달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막 울어야 돼요. 예. 아, 나는 누가 상관하는 거 귀찮더라. 아, 난 싫더라. 에이, 뭐 교회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예. 이분은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응?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막 붙들려지고 막 나를 상관해달라고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예. 그래야 뭔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연아 맞지? 주님이 상관하시면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예. 여러분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 뭐 했어요? 벌써 딱 센스가 있는 분이야. 눈치를 탁 채신 거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시키잖아요. 누구를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오늘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만 혼자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예수의 어머니는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분이시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주인도 해결할 수 없고 신랑도 해결할 수 없고 연회장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마 무슨 말씀 하실 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오늘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 2021년도 표호가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 누가요? 오늘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녀이 오니 마치 하녀를 노예를 부리듯이 주님 마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혹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까 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써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응? 할렐루야. 네, 겁내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갔다가 또 괜히 설교 듣고 또 붙잡혀가지고 나 또 그냥 혼자 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어떻게 쓰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발 미리 통법 재지 말고 우리말로 미리 계산하지 말고 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실 우리가 해마다 오늘이 되어지면 예, 케이크도 준비하고 뭐 떡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를 잘해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끼리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뭐 박수 치고 축하하고 우리끼리 뭐 그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예, 중요하다 싶어서 굳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그대로 하라. 예,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 하인들밖에 없어. 마음껏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오늘 정말 주님이 오셨어. 저희 목포 예담교회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를 상관하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나 안 돼요. 남편 때문에 안 돼요. 남편이요. 예. 지랄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예.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지금 빨리 가서 좀 우리 애들 좀 학교 보내야 돼요. 아이고 저 예수님 저 안 되는데 오늘 저 대목 앞두고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 지금 그 뭐 뭔가 예수님이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과연 누가 상관을 당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응? 이때 하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인들밖에. 시키는 대로 말 들을 수 있는 하인밖에 없어.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야, 여러분 주님이 상관하신다고 하니까 잔뜩 겁을 먹고 아이고 또 부담스러운 거 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하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무 패는 거예요. 물때다 채우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가서 거름 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날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맡기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남에게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 내가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기회로 삼아야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항상 상대를 통해서 뭔가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채우시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우리의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채워야 돼. 예배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채워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그냥 아예 아기까지 입구까지 그냥 꽉 채워버렸어. 제발 좀 딸랑딸랑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표현할 때 아이고 우리 애기는 꼭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다는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아들 같아. 우리 물가에 내놓은 딸 같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불안불안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뭔가 좀 이런 어떤 대답을 이런 어떤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있어야지. 늘 불안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계산부터 먼저 하고 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채우라 하신즉 채운 거야. 아구까지. 얼마나 시원합니까? 쿨하잖아요. 뭐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거 말고 시시하게 하지 말고 아구까지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넘치게 받아버리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만 설명할게요. 뒤에 이게 목포 전경입니다. 제가 유달산에 올라가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 한 번씩 들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 감동이 와서 사진을 찍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도 나가고 녹화도 되고 있고 그래요. 현재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배경이 목포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 화면이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기도할 때도 또 새벽마다 또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목포를 품게 되어 자연스럽게 품게 되어져요. 목포를 품게 되었죠. 하나님 이 목포의 이 영혼들을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포회담교회가 정말 이 목포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비전이 생기는 비전이 목표가 생기는 하나님 정말 결혼식장에 오셔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시듯이 이제는 주님 예수님 저희 목포회담께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한번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산에 손을 들고 그 우주의 공간에 있는 모든 그 영적 기운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쫙 그냥 블랙홀에 빠지듯이 하나님 그런 능력이 그냥 목포회담교로 쫙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꼭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꼭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요, 뭐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남더라도 풍성하게 해야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심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인심이야. 남을지라도. 중국 가니까 다른 건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선교차 제가 중국은 2번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이 참 그 시골에 갔더니 다 중국 사람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인심이 좋더라고요. 푸짐하더라고요. 뭔가 음식을 남겨야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마음이야.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얄팍하게 대접을 준비해가지고 손님이 마음껏 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막 가슴 아프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인사가 뭐예요? 어쩔 때는 막 냄새나고 그래서 맛이 없어. 그런데도 막 배가 너무 부르다고 막 그냥 막 감당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이 좀 흡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인심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더 아주 그냥 요즘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사양하고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안 그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여튼 먹어도 더 먹으라고 자꾸 그게 아주 막 안 먹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회장이 좀 충분히 좀 준비 좀 하지. 너무 똑똑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 아마 이번에 아마 50명 올 거야, 30명 올 거야. 얄팍하게 계산하고 말이죠. 좀 믿음으로 좀 풍성하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신랑을 쫓아가는, 신랑 뭐 하려고요? 신랑 혼내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내켜요? 아니 세상에 오늘 포도주가 먼저 좋은 거를 내놓고 손님을 최고의 대접을 한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면 그 좀 하찮은 거라도 그걸 내놓고 마무리를 게 할 수 있어야지. 세상에 좋은 거는 어디다 감춰두고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먼저 내놓고 이럴 수 있느냐고 신랑을 혼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다 감춰뒀다 가져온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어때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직접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은혜를 받아봐야 돼. 직접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무리 연회장이라도 여러분 이 연회장은요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면 책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랑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면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녔으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니면은요 장로님이 되려면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20년,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최소한도 최가 3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네 어쩌네 막 그래요. 그런데 논리가 뭔지 아세요?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태 뭐하고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일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다, 누가 말이 맞다 이거보다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잘 아는 이 장로님은요 정말 가난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얼마나 또 애를 쓰면서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예.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믿음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사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신랑한테 가서 닥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막상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 우리가 누구에게 뭘 저걸 합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정말, 예,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바로 첫 표적이 되어졌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물이요, 이 작은 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하찮은 그냥 결례통에 부어진 그 물, 버리면 버려지고 겨우 손이나 발이 나시는 그 물이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포도주가 되어졌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인생들이 나도 한번 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물속에 들어간 나하만이 문둥병에 치료받았어요. 이 물은 얼마든지, 예, 주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하인들을 들어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으로 쓰신 거예요. 거기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초대받을 정도의 이 결혼식이라면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얼마든지 실력이 있고, 예, 그 지역에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은 그 사람 쓰지 않았어요. 예, 가장 하찮은 하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인들만이 목격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증인을 삼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주신 그 주님, 아무도 이야기한 게 없으면 다 거짓말하고 이야기하겠죠. 무슨 그런 일이냐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인들이 직접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뭔가 증인이 돼야 돼. 주님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아무리 코로나19가 교회를 욕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야. 오늘 주님은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그런데 쩔쩔쩔면 누가 예수 얘기할까 봐서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띄어버리고, 예, 겁나서, 누가 예수 얘기할까 봐서 겁나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주신 그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거창하게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든지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오늘 또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상관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인처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 물이 무엇을 하겠냐 싶지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될 수 있고, 이 물이 변하여 어떤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갈급했던 영혼이 회복되어 가지고 때로는 이 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처럼 쓰임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교회가 되시고, 오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멋지게 주님의 증인들이 되셔서 오늘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경험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들이 되시고 또 그 축복의 그 장소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가 보시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예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20년차 하나님 부족한 총을 통해서 함께 사역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표적에 이제는 두 번째 저희 목포회담께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금년에도 멋지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